성탄절 트리를 만들어서 또 선물해 주었습니다. 구주탄일이 딱 되자마자 250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또한 태극기를 갖다가 우뚝 세웠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기쁨으로 찬미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배당 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며 예수를 믿겠다고 하더라.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을 알린 그날 이 세계, 이 조선 땅에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왔고 성탄절을 맞아서 온 세상이 분주하고 화려하고 기쁘고 설레게 보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올해는 다르네요. 전 대통령은 나에게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 어느 상황이든 흑암이든 밝든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탄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성탄절이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과 영국군이 성탄절날 그렇게 막 싸우다가도 함께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 성탄절은 그저 화려한 축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화려한 축제로 가득 차 있는 이 성탄절 날 많은 남녀가 이 날을 또 기다리면서 데이트를 준비하고 그러는 날. 그런데 이런 화려한 성탄절 날 특별히 마국간에서 그 부유 안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화려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지금은 AI니 가상현실이니 뭐 IMAX, 3D, 4D까지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 막 흔들려요. 의자가 흔들리고 연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아마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갖다가 딱 비춰서 영화로 찍는다면 거긴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아십니까? 꽃향기가 날까요? 멋있는 향기가 날까요? 아니요.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 어떤 냄새? 말똥 냄새.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 그런 것이 사실은 성탄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으니까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집들을 보면 1층은 축사합니다. 그리고 취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층에다가 방을 두었습니다. 가축이 많은 경우나 여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타고 오는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를 크게 만드는데 땅이 넓지 않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어떤 큰 동굴 같은 게 있으면 함께 공동으로 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축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위 틈새나 동굴 같은 곳에 이 마구간을 만들어 놓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구간도 아마 동굴이었을 것이고 그 마구간의 구유는 지금처럼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만든 구유였을 것이다. 딱딱하고 차직한 구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왜 돌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라는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관은 있어요. 여관은 있는데 여관에 누일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어디에 누였다?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였다. 아마 한 여관 주인이 그랬겠죠. 방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라도 혹시 머물겠다면 거기서 머무시오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곳에 만삭이 된 요셉의 부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려고 했는데 그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의 조건은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열려 있으면 돼요. 열려 있으면. 그 당시에 많은 방이 있었지만 다 닫혀 있었고 가득 차 있었고 오직 어디만 열려 있었어요? 마구간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그곳 열린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즉 해산할 마리아가 해산할 곳이라고는 유일하게 이곳 마구간만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큰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열려있는 마구간이 되어야 합니다. 열려있는 마구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뭐냐 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입니다. 모실 준비를 하는 것부터입니다. 자, 온 세상이 성탄절로 들떠있고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 즐겁게 보내지만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곳,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열려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24년 열려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5성급 호텔이나 동네 모텔방이나 이 성탄절을 갖다가 빙자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지 빈방은 없어요. 술집,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자리는 없어요. 크리스마스 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만큼은 언제나 웰컴, 열려 있어야 하는데 막상 우리의 마음도 세상 걱정, 아픔, 상처, 여러 가지 분주함 이런 것들로 닫혀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계실 방이 없어요. 이 추운 날 빈 방이 없어요. 가슴 아픈 추억만 계속 되풀이하시게 만들 겁니까? 예수님에게? 오늘도 또 빈방이 없네. 2023년에도 없더니 2024년에도 빈방이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소망교회가 빈방을 만들어드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구간에 주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마구간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실 텐데 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뭐 화려한 것, 뭐 비싼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저 열렸나 안 열렸나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내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가고 계세요. 제발 마음의 문 좀 여세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문을 꽁꽁 잠그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울부짖는 시끄러운 동물의 소리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오물과 똥냄새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열려만 있다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더럽지만 추하지만 오늘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면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즉 3년 반 동안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과 함께 온 유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다니시면서 이 집 저 집 신방도 하셨어요. 찾아 들어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 들어가시는 곳은 그를 맞이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집만 찾아갔어요. 그 집이 부잣집이든지 가난한 집이든지 그건 별 의미 없어요. 그 집이 병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삭개오와 같은 세리의 집이라도 상관없어요. 나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곳이라면 주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젯밤 흥청망청하느라고 늦잠에 들어서 이 시간 못 나온 분들도 혹시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분주한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눈 비비고라도 이 시간 나온 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창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주하다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모셔드라. 둘째로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물통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물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누렸던 그 여물통입니다. 구유가 뭐 다른 겁니까? 여물통이잖아요. 12절에 말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여물통.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와서 그 여물통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아마 동방박사가 올 때까지 방이 없었다면 그 마국간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한낱 짐승의 밥그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물통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경배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누이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물통은 한낱 여물통에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세상 그 어떤 요람보다도 가치 있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물통을 아마 지금 누군가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못 살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누워있던 여물통이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물통이어서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돌로 만든 여물통인데 바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구유, 가치 있는 여물통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세상에 어떤 권력과 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저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수 믿어도 잘 살지 못하던데요. 예수 믿어도 병이 낫지 않던데.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위해 잠깐 아야 하는 이 정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때문에 그 영원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포기할 인생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을 통하여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됐어요. 천국을 소유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마구간에 들어왔어요. 금방 아이를 낳게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를 낳았네요. 이 아이를 어디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를 놓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물통이 하나 보였어요.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그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었어요. 차디탄 여물통에 누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강보로 싸가지고 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깎고 다듬고 자리를 내는 일부터입니다. 돌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돌을 이거는 구유통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가운데다가 구멍을 냈을 거예요. 팠을 거예요, 움푹하게. 그리고 그걸 여물통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이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고 다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모셔드리고 싶다면 내 안에 모든 모난 성품들을 다 깎아내셔야 합니다.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깎아내고 모난 모든 것들을 깎아내서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 만한 내 마음, 내 가슴, 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삶의 흔적이야 더럽고 추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깨끗이 버리고 치워야 하는,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모난 것을 다 깎아내서 성품을 온전히 온화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죠. 이거 여물통이었다니까요. 여물통. 여물통이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내야 거기다가 순수한 아이를 놓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겠다면서도 아직도 과거에 들어있던 냄새와 오물투성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내 마음을 거룩함으로 깨끗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회개함이 없으면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과거에 들어있던 모든 냄새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 후에 깨끗이 씻고 난 후에 선한 마음과 행실의 부드러운 첫 강보를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 천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고 하죠?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임금이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 예비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상속받으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이 땅은 누구에게 주느냐 보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즉 이제 모든 성품을 깎아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한 마음과 행실, 부드러운 천으로 다시 내 모든 것을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거칠었던 차디찬 그 구유에 그냥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친 성품이 부드럽고 하얀 천같이 따뜻하고 깨끗한 성품이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세암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책 중에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짧은 내용의 단편 소설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매년 섣달에 별이 내려와서 구유 안에 머무는데 그 별이 아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해에도 마찬가지로 별이 내려올 그런 날이 다가오자 왕은 사람들에게 구유를 만들어 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구유에 그 별이 내리나 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구유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쇠를 녹여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향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별이 구유 위에 내려앉기를 기다렸는데 정말로 별이 내려와서 구유 위에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각 구유마다 다 내려왔어요. 이제 그 안에서 아기를 이제 찾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왔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석으로 만든 구유에는 돌로 만든 아기가 내려왔고 쇠를 녹여서 만든 구유에는 쇠로 된 아기가 태어났고 또 향나무를 깎아서 만든 곳엔 나무로 된 아기가 내려왔어요. 도대체 살아있는 아기는 없느냐? 왕이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한 소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 그 구유에 누웠던 것이 무엇인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가 숨기는 거예요. 구유를 숨깁니다. 보니까 아주 볼품없는 나무 쪼가리였어요. 그리고 천 쪼가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잊고 쓰레기장에서 넝마주기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워온 나무 뱃자리가 더럽지만 그나마 제일 깨끗하다는 천을 갖다 씌워서 그걸 구유라고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도 별이 내려왔고 그 조각목 같은 그 구유를 만드는 곳에 정말로 예쁜 아기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유를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선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성탄절이 되면 기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막상 성탄절의 의미를 저 또한 놓쳐버립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 이 설교 말씀도 사실은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지 정말 내 자신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야, 네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열려있는 마음이 되십시오, 깨끗한 마음이 되십시오,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네 마음속에는 주님을 모실 곳이 있느냐? 내 자신에게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